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부르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3편은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무엇을 노래하나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신앙생활은 참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그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탕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준 위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 주관적으로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가 허물어지면은 자기 생각만 남는 거죠. 자기 기만, 자기 확신 이걸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밭에 기초가 든든히 있어야 돼요. 큰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를 든든히 세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늘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미국 법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법 위에 서야 미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살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원리 원칙 위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주신 것 위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간단한 거죠.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갈 때 광야에서 한 것은 뭐겠습니까?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게 그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가는 거죠.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에 있나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준 말씀이, 늘 같은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세상이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즐거운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듣고 고백합니다만 내 마음이 그래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나는 돈만 있으면 만족해, 이런 게 우리 일생 아닌가요? 예, 늘 그거 싸우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만은 신앙생활 할 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은 늘 야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33편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여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야훼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앞날이 확 열려 있든지 막혀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확신이 가슴에 뜨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잖아요. 감정에.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해 있으면은 감정이 삐뚤어져요. 왜곡됩니다.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 상처받은 감정이 있으면은,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삐뚤어져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보다 혼자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럴 때 있어요. 그 혼자 있고 싶은 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단독자로 있는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은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이 되잖아요. 나 혼자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죠? 주위에 사람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닮아져 가거든요.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앉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울 수 있는 일에 함께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데 나도 함께 울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함께 기뻐하고.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뒤집어 버리잖아요. 잘 되는 거 보면 왠지 속이 상하고, 셈이 나고, 또 비교해가지고 저는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런가? 괜히 또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또 괜히 우쭐해지고,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상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데 즐거움을 못하는 거죠. 셈이 나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은 괜히 이렇게 아파하는 척하지만 속은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진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게 상처난 감정은 더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데 슬퍼하고, 슬퍼하는데 즐거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즐거워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우는데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합시다.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돼야 돼요. 미국 문화는 감사의 문화잖아요. 서양 문화는 감사의 문화예요. Thank you. 그래서 독일 말은 Dankeschön. Thank you very much. 어딜 가나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돈 내면서도 Thank you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그 마음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에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오죠? thank는 어디서 오죠? think에서 왔죠. I냐 A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I think, 깊이 생각하면은 그게 I가 어디로 바뀌죠? A로 바뀝니다. thank로 바뀌죠. 돌아보세요.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다 극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쳐지는 거죠. 2절 볼까요? 33장 33편 2절 읽습니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이 현악기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즐거운 일에 우리 마음을 모으지만은, 그런 일에 모으다 보면은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겁니다. 3절 보세요. 33편 3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새 노래가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게 새 노래일까요? 그것도 새 노래일 수는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건 뭘 말하죠? 예수를 믿어 옛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새롭게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1년 365일 동안 똑같은 날 반복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니까. 날마다 새롭게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새 마음이잖아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두려워하지 않죠? 기쁘잖아요. 이런 문제 이번에 어떻게 만져주실까? 그런 어떤 은혜가 있죠. 극한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거 끝났구나, 이번만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에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만져주실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걸 바라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만져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거죠. 그냥 예습관에 빠져가지고 흘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걸 보세요. 물론 우리 육체 삶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잖아요.
저도 날씨가 바뀌면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이 찬 공기 알러지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늘 조심해요. 그래서 목을 잘 두르고 다니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날씨가 좀 이러면은 몸이 막 이렇게 신호가 와요, 이상하게. 아침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네. 피곤해, 지겨워, 이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기는 거지요. 새롭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똑같은 찬송가라도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다르죠. 새로운 곡만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옛날 노래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 예수 안에 새로운 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가지고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우울함에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자세는 날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 사실 일이 뭔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면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빌립보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끄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이 신앙생활에게 세 번째는 경외하는 것. 8절 보세요. 33편 8절 읽습니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잠언서 8장 13절에 경외가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딱 결론 내렸죠. 죄악을 행하면서 야훼를 경외한다, 그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같은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건 같은 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짝이 그렇게 많이 이어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같은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불의를 행해요?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윤리학자 중에는 이 사랑 그러면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불법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언제나 사랑 안에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 이건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 죄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구분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내 신앙이 성장 성숙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왜? 사람 가치관 다 다르니까. 기준은 늘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는 거죠. 들불을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잘못된 것 보는 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그게 있는데 그저 지극히 작은 것, 형제에 있는 틈집을 잡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 하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네 가지, 이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늘,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절 볼까요? 33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엄치면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사망이 엄치면 골짜기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갈 수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물리를 걷기 전에 풍랑 만나가지고 괴로워 있을 때 주님 물리를 걸어옵니다. 유랑이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함께 했던 주님이 사람인데 사람이 물리를 걷는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는 도전을 합니다. 모험하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리로 오라오게 했었어. 이게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도전하는 거죠. 그 도전하기 전에 뭡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물리로 오라하게 하소서. 오라! 말씀 있자마자 뛰어들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라! 들어야 돼요. 듣고 머뭇머뭇 그런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어떤 건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도전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없는 길을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만들어진 길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에는 최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면요, 아무리 빨리 달라도 늘 딱 뒤를 따라가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자들은 늘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업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인간관계 맺을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만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매달리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0절 볼까요? 33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야훼만 바라보고 야훼만 의지하고 야훼만 믿고 달려갔더니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만판에 새깁시다. 4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렇게 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